지구에 온 엘로힘과 실험실에서 생명의 과학적 창조 우리 자신도 머지않아 반복하게 되어야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들의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확실히 내가 화공학자라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명의 여러 메커니즘에 관여하는 화학적 요소들과 생물학적 조직체 사이에 존재하는 친화력에 대해 보다 익숙해질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탐구심이 강한 일반인들도 대중적인 과학 잡지들을 읽어보면 생화학과 의학의 연구가 지향하는 방향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이 이미 뉴클레오티드를 결합하여 어떤 유전자를 합성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자. 우리들도 디안 어분자의 접합체들을 박테리아의 염색체 내부에 이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생물의 유언 전물질을 다른 것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들에게 점점 친숙한 일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노벨상을 받은 연구자들이 택한 방향을 보기만 해도 된다. 그들이 행한 생물의 분자 구조와 그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생물 조직의 재생기관의 이식, 새로운 동물종의 창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머지않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닮은 인간의 합성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의 원이 완성되고 그러한 사이클은 다시 계속될 것이다. 엘레너 리보핵산 분자 내에 있는 정보를 문자화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우리들의 두뇌에 있는 기억물질을 해명해주고 또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리하여 기억물질이 한 개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생화학적 그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그 성과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사회적, 정치적 구조 전체에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알아야 한다. 깨어 일어나라. 이것은 공상과학의 이야기가 아니다. 라일리안이 된다는 것은 진리를 발견했다는 자기만족과 우월감에 도취되어 그 밖의 것은 무시하는 자기중심적 인식 또한 속에 은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내게 있어서 라일리안 무브먼트는 그러한 집단과는 정반대의 것이다. 우리 애들의 운동은 성취해야 할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인류가 그 자신의 공격성, 자만심, 허영심, 이기주의에 의해 스스로 벌 받는다는 것을 자각하고 겸허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다. 나는 라일리안 무브먼트가 전개하는 우리들의 실존에 대한 철학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의 완전한 개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생명은 우주의 모든 곳에 존재하지만 우리들의 생명은 유일한 곳으로서 그 생명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인생이란 자기가 바라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낭비된 축복에 지나지 않는다. 에미네스코 나는 메시지를 깊이 연구함으로써 나 자신과 남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들의 유대감을 더욱 깊이 의식함으로써 메시지는 나를 개화시켰다. 라일리안 무브먼트의 철학은 생명의 사랑에 대한 철학이며 창조자들의 사랑의 철학이며 동시에 관용과 평화의 철학인 것이다. 이 철학은 감각에서 연유된 죄악감을 제거하고 성에 관한 모든 터부와 금기와 억제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다. 내가 라일리안 무브먼트에 참여하는 것은 이제까지 나에게 불신감만 심어준 일반적인 단체의 소속이 아니라 자기 개화하는 데서 오는 큰 기쁨과 메시지를 주변에 전하는 기쁨을 안겨준 자발적이고도 의미가 가득한 행동에 의한 것이다. 나는 우리들이 매 시지보다 메신저를 중요시하는 고은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것과 같은 일을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우주인들이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늘날 그들과 다시 접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발전이 매 단계마다 우리들이 가져왔던 과학적, 사회적, 철학적, 종교적 기본 관념을 뿌리 뽑고 근본 개념의 새로운 정립을 필요로 해왔음을 알 수 있다. 딱하게도 새로운 과학적 진리는 대개 그 반대자들을 설득함으로써 그 위치를 확립시키지 못했다. 그 승리는 반대자들의 점차적인 소멸과 그 진리에 친숙해져 오는 새로운 세대의 출현에 의해서만 획득될 따름이다. M은 프랑크 플랑크라는 사람들이 신앙이나 종교와 같은 즈음 팡이를 벗어 던지고 자신의 두 발로 설 수 있게끔 우리들이 도와야 된다고 믿고 있다. 우리들은 의식의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목매주의를 불식시켜야 한다. 수세기 동안 종교는 그 신자들에게 신비적이고 광신적인 신화를 믿기를 요구하고 때로는 강요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역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었고 우리들의 미래는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여는 것에 달려있다. 현재 속의 미래의 시작에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 인류는 그 탄생, 어쩌면 그 죽음의 전야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계시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올바른 길로 갈 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 라엘리아는 인류의 각성과 우주적 의식의 진화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이 인류가 그들의 창조자 엘로힘을 회의하기 위해 준비하는 이 위대한 사업에 내가 동참하게 된 동기이다. 나의 성직의 재확인은 이방기르 이비어엔 지루스 전 로마 카톨릭 사제. 나는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인간과 산에 관련된 모든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인간과 하느님은 두 개의 유사어로서 무한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시에 무한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 나는 정말로 하느님에 대해 그리고 그와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고 싶었다. 나는 곧 깊은 사색에 빠져들었고 마치 하늘에 도달하기 위해 지구를 탈출하려는 듯이 신비주의에 몰입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읽고 묻고 탐구하고 명상했다. 나는 이러한 주제에 보다 깊이 들어가기 위해 상당한 기간 동안 공부를 했다. 인간성에 관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철학, 신의학을 거쳐 마침내 종교학에 도달했다. 왜냐하면 나는 인간과 그의 지성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도 그렇다. 내가 한 사람의 완전한 성인이 되었을 때 나는 내가 끊임없이 묻고 찾았으며 명상과 사색 중에 구체화시켜 마치 옛 친구처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어온 이 하느님에게 나의 전생애를 바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들을 찾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깊은 사유는 비밀로 간직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자세한 내막을 안다면 나를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신부들로 구성된 한 종교 단체에 들어가서 내 생애의 6년간을 학생 및 사제 신학생로서 봉사했다. 나는 그곳에서 발견과 성장의 멋진 나날을 보냈지만 곧 그것이 피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나의 가장 심오한 열정을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나는 무한의 근원인 나의 창조자들과 접촉하기 위해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신비주의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예수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예수의 아버지가 예수와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창조자보다 많은 창조자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창조자보다 많은 창조자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 것도 사실이었다. 나는 성서를 더욱 연구함으로써 예수가 신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신의 죽음을 주장하는 신학자나 신이 죽음에 대한 신학과 같은 학파에 열중하게 되었다. 어떤 의미로 나는 무신론자였다. 그러나 나는 이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런데 나는 이러한 학파의 신학론적 사상 속에서 또 다른 형태의 신비주의를 간파해내었다. 나는 인간과 그의 신앙에 대한 또 인간의 종교적 사회적 참여에 관한 나의 수많은 의문에 대해 완전히 만족할 만한 답변을 찾지 못했다. 게다가 내가 종사해온 이 교회가 모순되어 있고 때로는 위선적임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교회에서 일하고 많은 활동에 참여해 오는 동안 보다 깊이 탐구하기 위해 종교학 종교의 과학을 중심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연구가 진행될수록 나는 내가 속한 환경 속에서 일하면서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또 그것을 뒤흔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느껴졌다. 3년이나 더 계속된 이 연구는 나에게 일종의 공허감과 슬픔을 가져다 주었다. 그토록이나 뿌리 깊은 신비주의와 맹신에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연구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더 이상 확고한 기반을 느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나는 일부 성직 및 사제직의 조직체계, 신비주의와 목매주의 등을 정당화시키는데 사용되어 온 점진적인 이론 체계가 부적절하고 모순되게 느껴졌으며 그것을 점점 더 거부하게 되었다. 나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내가 비판적이고 파상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신앙과 종교에 대해 평범한 관념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이다. 거기서 나는 1년간 한 발자국 후퇴하연의 영혼 속에서 진리를 탐구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계속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어떤 단체나 운동에는 직접 개입하고 있지 않았다. 나는 예수에 대해 질문했으며 거기서부터 빛을 보기 시작했다고 느껴진다. 1976년 11월 9일 몬트리올의 파라드 강당에서 행한 클로드 보리롱 나엘 이 강연회에 참석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 세월의 연구가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나는 많은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나의 속 깊은 곳에서 내가 언제나 무신론자였고
동시에 진정한 종교인이었음을 이해했다. 나는 사물에 관심을 가져왔고 인간을 사랑했다. 기도를 통해 나는 이 우주인들, 우리들의 창조자 엘로힘과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었으며 날마다 그들을 비신비화시켜온 것이었다. 나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해했다. 나는 기쁨을 느끼면서 나애를 인정했다. 예수는 결국 그 자신의 시대를 위해 말한 것이다. 무언가가 내게 일어나고 있음을 나는 확신했다. 라헬이 내게 빛을 주었고 나를 일깨웠으며 나를 개화시켰다. 나는 그에게 이끌림을 느꼈다. 90분 동안 내 속에 있던 든 것이 다시 축소되었으며 모든 것이 연결되었고 모든 것이 다시 조화롭게 되었다. 그것은 지금도 결코 사라지는 일이 없다. 나는 희열을 느꼈고 그것을 숨길 수가 없었다. 마침내 라헬의 입을 통해 그토록 오래 세월 동안 힘겹게 찾아 헤매던 진실을 그처럼 명백한 증거와 함께 명확하고도 간단하게 듣게 된 것이다. 그것은 마치 정신적 장애가 일시에 제거된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강연회에 갔는데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들은 아무도 그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다. 반면 그들은 그날 밤 내게 일어난 변화를 눈치채었고 그 후 그의 영향이 더욱 커지는 것도 보게 되었다. 메시지는 마치 내 속에 무언가를 찰칵하고 열어놓은 듯했지만 그들은 자신을 들이본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과묵해졌고 행복해졌으며 빛에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 아름답고 단순한 방의 진리를 부정하고 신비적인 이론으로 파괴하려고 했다. 이 진리는 내 귀에는 감미로운 음악이었고 그 자체에 풍부하고 안전하며 명백한 복음이었다. 그들은 예수시대의 사람들이 예수와 그의 메시지를 부정한 것과 똑같이 라헬과 엘로힘이 전한 메시지를 부정했다. 라헬과의 이 짧은 시간은 12년 이상에 걸친 나 자신의 연구와 분석, 헌신, 고뇌, 그리고 은총의 총체적 과제를 해결해 준 것이다. 이제 나는 이 위대한 소식, 이 위대한 해방의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나의 전 존재를 바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나의 지성과 이해와 조화를 통해 그리고 흥분된 내 마음이 평정을 찾을 때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었다. 나의 가족, 아내, 친구들, 직업 환경, 교회 그리고 나의 친구들은 여전히 사제들이었다. 그러나 나는 정신 및 육체의 각성 훈련에 참가하면서 받은 지도와 개화된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연구실에서 보낸 여러 해의 연구가 나의 인생 전환의 직접적인 준비 과정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지금 이 멋진 운동의 가이드로서 이 이상한 그러나 아름다운 새로운 종교인 이 젊은 무신론적 종교의 가이드로서 생활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일들과의 단절은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어릴 때부터 시작한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창세기 즉 인류의 기원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빛 속에서 걸어 들어가 나의 현재를 정립할 수 있었고 또 창조자 엘로힘이 라헬에게 준 메시지의 여러 신학적, 철학적, 종교적 측면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함으로써 2000년 동안이나 굳은 껍질에 쌓여있던 진실로부터 신비를 벗겨내고 그 진수를 캐낼 수 있었으며 이제는 찬란한 미래의 기대를 갖고서 현재를 살고 있다. 그날 밤 내가 메시지에 그토록 감동을 받은 것은 그 오랜 세월 동안 메시지의 모든 것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느껴왔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나의 생활의 모든 곳에서 가장 깊이 숨겨진 구석에서 교육자로서 나의 직업 속에서 나의 가족 속에서 나의 사회적 정치적 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메시지를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나의 모든 신념을 전복시켰다. 그러나 나는 오랫동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다리고 있었으며 나는 엘로힘의 이 예언자에 대해 이미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단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 했을 뿐이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분명해진 것이다. 메시지는 나를 흔들어 깨웠고 정면에서 나를 꿰뚫어 보았다. 일순간에 나는 성서와 예수와 야훼를 확연히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기뻤고 온통 희열에 들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아주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소나기를 맞은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강연회가 있은 지 며칠 후 라헬을 처음으로 만났다. 일주일 동안 두 메시지를 2번씩이나 읽었다. 라헬은 내게 말했다. 당신은 자신 속에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므로
당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문제들이 해결되면 당신은 80%나 더욱 능률적이 될 것입니다. 당신 가족의 문제가 당신을 짓누르고 방해하며 마비시키고 있군요. 이제 나는 그가 말한 뜻을 알고 있다. 나는 자각과 의식의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 참으로 행복하게 여긴다. 그 후 나는 메시지를 수없이 읽었고 가이드가 되는 것이 내가 항상 추구해온 나의 성지계의 봉헌임을 알았다. 나는 내가 헛되이 기다리지 않았음을, 내가 진정한 교회를, 본래 의미의 교회를 계승하고 있음을 이해했다. 왜냐하면 나는 일련의 위대한 예언자들 중 계시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를 따르고 있으며 우리들의 창조자인 엘로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가 종교 중의 종교이며 무한의 종교이고 또 인간이 지성과 물질의 영원성을 믿는 종교임을 천명했으므로 나는 이러한 통일성을 위해 일하면서 나의 생애를 바치기로 했다. 그리하여 그때가 나에게 종말인 동시에 시작이 되었다.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나는 사랑한다. 나는 종교학자로서의 나의 의무에서 해방되었다. 지금은 주과목으로 불교와 수학을, 부과목으로 종교와 도덕을 가르치고 있다. 나는 나의 직업 환경 안에서는 메시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의 행동을 통해 그것을 느끼고 나는 그 때문에 존경받는다. 나의 동료들이 이 메시지에 대해 묻게 될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 나는 그것을 느낄 뿐 아니라 확신한다. 그 외 다른 곳에 갈 때는 언제든지 나의 존재와 말로써 메시지를 퍼뜨린다. 나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탈퇴했지만 그 사이에 단절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진리요. 추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것이 나를 젊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준다. 나는 선해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비신 비워든 이 진실을, 사랑과 형제와 평화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나의 전생애를 바칠 것이다. 나는 이 지성의 눈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이 엄숙하고도 유일무이하며 혁명적인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그 지성의 눈, 그것은 창조자 엘로힘이 우리들에게 준 지혜의 눈으로 창조된 무한인 것이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